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돌이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자신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그리고 가장 초라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했을 때 받는 복과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했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했을 때 받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돌이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그리고 가장 초라한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초라한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깁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공손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어른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를 좋아하고 아픈 사람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두려워하고 낮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미약하고 가장 초라한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깔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힘이 있는 어른으로 오시지 않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비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힘을 가진 흠모할 만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가장 미약하고 가장 낮은 어린아이로 오셨다고 이사야 53장 1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했습니까?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고 몸도 좋은 풍채를 가지지도 못했으며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된 것이 아니라 이리 같은 세상에 양으로 파송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 같은 세상에 양으로 파송받았기에 미움과 박해, 채찍질,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천하고 미약하고 낮고 천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이런 비천하고 미약하고 낮은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가장 비천하고 미약하고 낮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결심이 아니라 정적인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이미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은혜와 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은혜와 복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수복주의입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수복주의입니다. 어린아이는
기복주의 사람이 아니라 수복주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이자 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비천하고 미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내 기준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비천하고 나약한 사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꾸짖지 마시고 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들을 깔보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시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 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될 때 받는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미약하고 낮은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실족을 하게 되면 물에 빠뜨려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은 집에서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그런 큰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심각한 범죄이고 그 죄는 사형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을 어떨 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재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미치는 화는 6절에 나오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실족의 원인이 되는 싹을 아예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열매를 제거하는 것보다 죄의 뿌리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죄성으로 인해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반성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계속 동일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까?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반성만 하고 후회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해야지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반성과 후회만 하면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두 번째 이유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죄의 열매만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죄의 열매들, 예를 들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시기, 질투. 여러분, 아무리 죄의 열매를 제거해 보십시오. 본질적인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죄의 본질,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면, 다시 말하면 죄의 뿌리를 제거하면 죄의 열매는 맺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또한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성령이 소멸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지 않고 잠시 기절만 하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어린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는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어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반드시 형제자매를 실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떤 죄입니까? 실족하다라는 헬라어는 스칸달리조입니다. 성경에서는 범죄하다, 넘어지다, 배척하다, 걸림이 되다, 꺼리끼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8절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할 때 범죄하다의 단어가 스칸달리조, 즉 실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각주 1번을 보시면 무슨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각주 1번을 보십시오. 범죄하다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적혀 있습니까? 실족 또는 실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다시 말하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할 때에 범죄하다의 단어도 스칸달리조, 실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9절은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족하다의 첫 번째 뜻은 범죄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너무나 태연하게 죄를 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실족하게 하거든 스칸달리조를 이렇게 변형해 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범죄하게 하거든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마음의 간음을 하면서도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여자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마음으로도 말로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으로도 손과 발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여전히 내 행복, 내 영광, 내 이익, 내 욕심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 작은 자에게 범죄를 하지 않고 실족을 시키지 않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족하다의 두 번째 뜻은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라지들이 어떤 불법을 행합니까? 가라지들은 알고 곡식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지들은 곡식들을 실족시키기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키면 가라지처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작은 자를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갈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원수까지 용서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다의 세 번째 뜻은 걸림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실족하였다는 뜻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이 되고 걸림이 되었습니까? 내 하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심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반드시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돌밭에 뿌려진 씨도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실족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가 바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왜 말씀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밭을 내가 기경한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말씀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고 실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과 결심과
습관과 경험으로 여러분이 직접 기경한 말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현실이 되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가짜인지가 구별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현실의 상황은 기뻐할 현실이 아닙니다. 감사할 현실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도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실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불평하고 팔자 타령, 신세 타령, 심지어 조상 탓하며 결국에 성도가 가는 마지막 타령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진 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내 현실은 도저히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넉넉히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고 인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으로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현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환난과 박해 앞에서 걸림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다의 네 번째 뜻은 배척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5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스칸달리조는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굵은 글씨. 그죠? 왜 굵은 글씨를 해놨겠습니까? 배척하다가 헬라어 스캔달리조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놀랐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었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실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랑 교인들 흉을 잘 보고 목사님 설교 비판도 잘 하시고 우리 보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시지만 제가 아버지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의 이 말을 듣고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저렇게 비춰지고 있지는 않나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나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가족들에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부장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처럼 연기하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면 저 교회 안 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부장님처럼 이중인격으로 교회 다니시면 저 교회 갈 마음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늘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복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의 저주의 죽음입니다.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임을 기억하시어 형제자매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할지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족은 내가 주인 되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은 나의 불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으로 살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내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실족을 하고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현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제발 연기하지 마십시오. 연기하시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실족을 시킬 겁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자를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고 죽어서도 천국으로 당당하게 이사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형제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가라지처럼 곡식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키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천국 복음 전파를 배척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